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더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해내시겠다는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분 자신이 지키셨기 때문이죠. 그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해 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기 위해 모세를 산으로 부르십니다. 모세가 약속의 돌판을 받기 위해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에 그 산 아래에서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가서 협박합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가 없으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도 애굽에서 함께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우상의 모양이 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그 약속의 돌판을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이 부끄러운 죄에 빠진 자신의 동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 광경은 출애굽기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저질렀지만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돌판을 새겨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이후로도 구약의 여러 구절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이와 같이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모습을 우상 속에 구겨 넣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미가라는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죄를 다 지적을 하죠. 그렇다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어떤 죄를 저질렀을까? 미가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될 여인과 아이들에게서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립니다.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의 것들을 빼앗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돈을 받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만 해줍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미가에게 말합니다. 예언하지 말라고. 네가 예언하는 건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자 그들이 미가에게 어떻게 대꾸했는지에 대해서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가문이 저주를 받다니 야훼께서 참을성이 없으시어 그런 일을 하신단 말이냐 하고 말한다면 올바로 살지 못했는데도 좋은 말씀을 내리시겠느냐. 아멘. 공동번역으로 번역된 미가 선지자의 글입니다. 미가가 여호와의 진노를 말했더니 그들이 이렇게 반문하는 거죠. 설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데 우리한테 화를 내시겠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참을성이 참 많으셔.
하나님은 기다리셔. 맞죠? 하나님은 참으시고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잘 참으시고 기다리시니까 우리는 조금 더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기다리심과 참으심을 자신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목적으로 삼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았다고 선민으로 자부하면서 그 자존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삐뚤어진 신앙은 자기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는 원수지간인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니느웨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도망을 쳐버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나서야 요나는 자기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도 요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사역을 제대로 하지 않고 딱 반쪽짜리만 합니다. 요나의 글 가운데 우리 요나 3장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멘.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인지 이 니느웨 성읍을 다 돌아보려면 사흘을 걸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딱 하루만 니느웨 도시에 들어가서 선포하죠. 근데 그 선포의 내용도 40일이 지나면 너희는 전부 다 죽을 거다. 멸망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왕에서부터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켜 벌을 내리지 않으시죠.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우리 요나 4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시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요나가 왜 니느웨의 멸망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멸망시켜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미워하는 니느웨니까 하나님도 미워하셔야 된다고. 우리는 딱 니느웨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저 인간들 싹 다 망하게 하셔야 된다고. 요나는 니느웨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들이라고 마치 재판관이 유죄 선고를 내리듯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왜 요나가 멸망만 얘기했을까요? 혹시나 니느웨가 회개할까 봐서. 그래서 혹시나 니느웨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벌을 내리지 않으실 걸 알기 때문에 요나는 멸망만 얘기한 겁니다. 요나가 말하는 표현이 뭡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본인을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내용이 요나의 입에서 고스란히 다시 되풀이되고 있는 거죠.
요나가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셔야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위해 기다리시는 그 사랑은 우리에게만 그렇게 하셔야죠. 왜 저 사람들 사랑하시는 겁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겁니다. 하나님, 저 정말 서운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은 나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된다고 그 이스라엘 땅에다가 하나님을 구겨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지난 주간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절대로 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누구보다 애쓴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선한 사람들, 그렇게 인정받은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나누어 보았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다고. 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세례 받는 자리에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 이 땅의 죄와는 분명히 구분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우리 자신의 이름을 바리새, 다르다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도 우리를 부를 때 바리새인, 저 사람은 달라 하고 하는데, 이런 내가 어디 저기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한데 어울려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어? 내가 그럴 순 없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만감은 그들의 마음 문을 단단히 걸어 잠궈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이 아주 두꺼운 담장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 문을 아무리 두드리셔도 그들은 그 주님의 문 두드리심을 들으면서도 문을 열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모여서 어른들의 일들을 흉내를 내는데, 결혼식을 흉내를 내면서 나팔을 불러도 그 중에서 같이 춤을 추지 않는 아이들이 있고, 장례식을 흉내를 내서 곡을 하는데 그들 가운데 울지 않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함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모습이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다. 예수께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는 한글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헬라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장터에서 어른들의 일들을 흉내내는 아이들을 비유를 드셨을까?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방금 읽은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있었던 데가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는 먹을 것을 구하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사단이 와서 제일 먼저 내걸었던 유혹이 뭡니까? 돌을 떡으로 바꿔라. 그만큼 광야는 먹을 것을 찾기가 힘든 곳입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은 거기에서 메뚜기와 야생 꿀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세례 요한이 처음이 아닙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나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이 기간 동안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그때부터 나실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나실인은 술과 그리고 그 술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절대로 입에 대지 않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게다가 세례 요한은 자신의 평생을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를 알리기 위한 삶으로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그가 광야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으며 그 고난과 경건의 길을 걸어갔던 것은 전적으로 세례 요한의 결단이요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삶을 살았던 건 세례 요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머물면서 극도로 고행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경건의 삶을 추구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을 바리새파처럼 그들을 부르는 명칭은 에세네 파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비난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경건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또 다른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세례 요한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사이가 멀어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사람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바리새인의 죄를 세례 요한이 지적해 버리죠. 어떻게 감히 우리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을 하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당당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를 지금 우리 발바닥에 차여서 돌아다니는 저 돌들하고 똑같다고 얘기를 해? 그때부터 세례 요한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공공의 적이 돼버립니다. 사람이 미우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다 미워 보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살아가는 경건의 삶도 그때부터 이 바리새파는 삐딱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죄 선고를 내립니다. 귀신 들렸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삐딱하게 바라본 건 세례 요한만 본 게 아닙니다. 우리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먹기를 탐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먹을 게 앞에 있으면 정신을 못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먹을 것만 앞에 있으면 지금 이 자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떠나야 되는 자리인지도 그저 맛있는 것만 있으면 그 맛있는 것에 이끌려서 그냥 마구 먹어치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금식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고. 이어지는 구절도 마찬가지죠. 포도주를 즐긴다. 좀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술에 쩔어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같이 걷고 먹고 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게 문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과 어울렸다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말합니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세리와 죄인은 절대로 같이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허물 없이 같이 지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삐딱하게 보고 말하는 거죠. 저 사람 저기가 끼어야 될 자리인지 빠져야 될 자리인지도 모르고 그저 맛있는 거 차려놓고 부르면 좋다고 달려가서 정신없이 먹어치우고 매일마다 술에 쩔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 세리와 죄인들하고 전혀 다를 것 없는 그냥 똑같은 부류의 사람, 그렇게 유죄 선고를 내려버리는 거죠. 세례 요한에게는 경건의 삶을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고, 예수님에게는 일상의 삶을 보면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해버리는 바리새인들. 그런데 이들의 이 주장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가 아니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보이는 행동 중에 그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그걸로 지금 요한과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이어지는 36절 이후에는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의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식사 자리 가운데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죄를 지은 여인이죠. 이 여인은 무단으로 그 집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향유병을 깨뜨려서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바리새인의 생각을 들여다 보십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멘.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겠지. 지금 자기의 발에 향유를 붓는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만약에 예수가 선지자라면 당연히 알겠지. 그리고 예수가 선지자라서 저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당연히 지금 저 여인을 쫓아내야지. 왜? 죄인의 손에서 흘러나오는 건 전부 다 더러운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저 예수는 저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나 봐. 그러니 예수는 선지자가 아니야. 지금 저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여인의 눈물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여인도 죄인이요, 그 죄인에게서 향유를 받은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예수? 나 그 사람 잘 알아. 나는 그 사람하고 식사도 같이 했지. 내가 그 사람을 내 집에 초대했거든. 내가 잘 알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은 선지자도 아니야. 어쩌면 그는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죠. 그 당시에는 바리새파와 함께 또 다른 집단이 있습니다. 사두개파라고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당시 현실에 철저하게 순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그다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바리새파는 어느 누구보다 이 땅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오셔야 한다는 사실이죠. 마치 소로 만들어진 그 우상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우겨 넣으려 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처럼 바리새인들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의 모습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 속에 구겨 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만약에 이 땅 가운데 바리새인이 있다면 그는 어떤 모습일까?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면 늘 사랑을 떠올리죠.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행복한 이유는 우리 중에 사랑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심은 좋아하면서도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분노와 예수님의 심판은 잘 받아들이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책망과 예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자신이 결코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분노가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 안에 시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장사꾼들이 좌판을 다 펼쳐놔서 사람들이 잘 들어갈 자리도 없이 시장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노끈을 채찍으로 꼬아서 좌판을 엎으시고 그 채찍을 휘둘러서 장사꾼들을 다 쫓아내버리죠. 만약에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예수님 그러면은 품으셔야죠. 예수님 원수도 사랑하라면서요. 그러면 용서해 주셔야죠. 지금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몰라서 그런 걸 가지고 뭘 이렇게 예민하게 하십니까? 아니, 조금 좀 돈 좀 벌어보자고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을 이렇게 야박하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사랑한다 그러시더니 좀 아니네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누구 편에 서시겠습니까? 만약에 예수께서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하실까?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너무 두렵습니다. 자기의 교리로 교회를 우겨 집어넣은 바리새인이 있다면 책망하실 테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교회에다가 자기 좌판을 펼쳐놓은 장사꾼이 있으면 채찍을 만들어서 뒤엎으시고 쫓아내실 텐데,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잘하셨습니다, 주님. 주님, 어느 순간 제가 바리새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어느 순간 제가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장사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저 잘 혼내셨습니다. 주님, 저 좀 더 혼내주십시오. 정신 번쩍 들도록 이러면 좋을 텐데 행여나 주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때까지 지켜온 교회인데 갑자기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 옛날에 예수님 계셨던 그 이스라엘에 있는 거기랑 여기는 분위기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이걸 좀 분위기 보시고 이해하시고 적당하게 좀 기다려 주셔야지. 이렇게 하시면 이때까지 교회 지켜온 우리가 섭하죠. 나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제 생각하고 좀 다르시네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다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렇게 내가 원하는 틀 속에 예수님을 우겨 넣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님의 발자취,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온전히 닮아가는 게 예수님을 닮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예수님 닮아야 합니까? 목회자가? 아니면 그렇죠. 목회자만도 아니요, 직분자만도 아니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우상 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옷에 예수님을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딱 맞는 옷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기를 원하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또한 바리새인처럼 우리의 판단으로 사람과 주님을 판단하고 잣대를 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금 2년여에 걸쳐서 누가복음의 본문을 순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주일 설교의 본문을 누가복음을 순서대로 보는 것은 설교의 본문을 임의로 선택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보고 우리가 보기 싫은 것은 넘어가 버리는 취사 선택을 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것만 닮아가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바리새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을 깨뜨려가며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에서 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바리새인에서 아멘. 우리가 판단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내 삶에 우겨 집어넣는 우상을 만들지 마십시다. 이제 다음 주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교회 창립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는 공동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기쁨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기뻐 주님을 따라가는 공동체, 우리 죽변제일교회가,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서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바리새인의 공동체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십시다.